오늘 이 자리에 5분의 충실한 자매를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모두 공통점이 있으시죠? 지금은 하늘의 상을 받은 중앙장로회 성원과 결혼하셨던 분들입니다. 현재 베델에 그런 충실한 자매 9분이 계신데요. 루실 헨첼, 오드리 하이드, 마르가레타 클라인, 샬럿 슈로도 자매들은 오늘 함께 하시진 못했지만 그분들의 충실한 본도 정말 소중합니다. 이 자매들이 남편의 일을 도울 때 정말 바쁘게 생활하셨는데요. 어떤 축복을 받으셨을까요? 알아보시죠. 먼저 시드니 바버 자매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전시관 봉사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까? 네, 저는 감사하게도 부지런하고 충실한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전시관 봉사를 천직으로 여기도록 절 키우셨지요. 그런데 학교를 마쳤을 때 아주 좋은 일자리를 소개받았고 마침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됐지요.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파요니아를 하지 않고 전시관 일을 하는 이유를 여호와께 제시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요. 일을 그만두는 게 맞다는 걸 알고 그렇게 했어요. 5년 후에 길르앗에 초대되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1956년에 케어리 바버 형제와 결혼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버 형제의 좋은 특성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먼저 마음이 끌린 건 그가 이미 오랫동안 전시관 봉사를 해왔다는 거였어요. 1923년부터 베델에서 봉사했으니까 그때부터 약 30년 전이었지요. 당시에 저는 만약 결혼을 한다면 저처럼 전시관 봉사의 목표를 가진 사람과 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느긋한 사람이었지요. 쉽게 흥분하거나 화내는 일이 없었고 유머 감각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제게 도움이 됐는데 결혼한 바로 다음 날부터 순회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 후 22년 동안 여행 가방 하나로 살았어요. 매주 형제들의 집으로 옮겨 다녔지요. 훌륭하십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보자매 축복도 많으셨을 텐데요. 말씀해 주시죠. 그럼요. 많았지요. 때로는 제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많은 축복과 행복, 그 기쁨은 어떤 어려움이든 상쇄하고도 남았어요. 그런 기쁨 중 하나는 봉사하다가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고 또 여러 해 후에 제가 찾았던 사람을 통해 모든 가족이 진리 안에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는 경험이었지요. 그 후 베델에 들어와서는 해외로 더 많이 다니게 되었어요. 좀 이색적인 나라에 갈 때도 많았지만 구경한 거라곤 공항에서 지부 사무실에 오가는 도로가 전부였지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구경하는 명소는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린 귀중한 것들, 민족의 보배를 보았는데 바로 여호와의 백성들이지요. 미얀마 같은 나라에 가는 건 정말 설레는 일이었지요. 미얀마의 친구릉에서 온 자그마한 자매들을 만났어요. 깊숙한 오지에서 자신의 언어로 진리를 배운 자매들이었지요. 또 안데스 산맥에서는 케추아어를 하는 형제도 만났고요. 이들 모두가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의 가족이에요. 그 점이 언제나 제게 소중하지요. 멋지네요. 바보자매, 뒤돌아보시면 특히 소중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전 그리스도의 형제들 중 한 명과 결혼했다는데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남편에게서 영적인 것들에 관한 표현을 듣고 또 여호와께 드리는 봉사에 대한 인식이 묻어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지요. 겸손한 사람이었던 남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사적으로는 그 부르심에 대해 얼마나 큰 외경심과 감사함을 느끼는지 말하곤 했지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51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바보자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멜바 베리 자매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되셨고 전시관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1935년에 어머니가 진리를 배우셨는데 호별 방문을 하던 형제로부터였죠. 세 딸 중에서 맞이인 저만 관심을 갖고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1939년에 침례를 받았죠. 그리고 제가 속해 있던 작은 회 중에서 저는 부회의 종으로 임명됐는데 당시에 자격을 갖춘 형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델에서 임명을 받아 형제들이 우리 회중에 와서 연설을 하곤 했죠. 그런데 어떤 형제가 우리 회중에 연설을 하러 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는 자기 친구인 로이드 베리 형제에게 우리 회중에 가서 연설하고 저를 잘 살펴보고 오라고 했답니다. 결국 그가 왔죠. 그 사이에 저는 파요니아 신청서를 냈는데 시드니의 베델에 초대받아 1939년 9월부터 일하게 되었어요. 72년간의 전시관 봉사가 시작된 거죠. 대단하십니다. 1942년에는 자매를 살피러 왔던 그 형제와 결혼하셨는데요. 베리 형제의 좋은 특성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남편은 여호와와 형제들을 정말 사랑했지요. 또 진지하고 영적으로 친절과 용기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영적 거인 같았죠. 당시 저는 장성이 덜 되었고요. 아마겟돈을 통과할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당시엔 곧 올 줄 알았거든요. 남편은 결단력이 좋은 사람이라 10대 때 진리를 배우고는 여호와를 섬기는 인생이야말로 성공하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1939년 1월에 전시관 봉사를 시작하고 그걸 삶의 중심으로 삼았죠. 전 그런 남편을 좋아했어요. 물론 잘생겼고요. 최고였죠. 네. 베리 자매도 아주 바쁘게 생활하셨겠지만 어떤 축복들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죠. 남편이 신권일로 바쁘면 아내는 그에 잘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1948년에 길르아치 11기 학급에 초대받았고 일본으로 임명되었어요. 일본에 도착한 첫 달에 우리는 고베시에서 서로 반대쪽에 있는 다른 회중으로 임명되었어요. 몇 명 안 되는 전도인들은 모두 흩어져서 각자 구역에서 봉사를 해나갔죠. 우리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전국에 일본인 증인이 3명뿐이었는데 우린 일본어를 못했고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셨죠. 봉사 나간 첫날 만난 한 여자가 진리를 받아들였는데 그 후로 50년간 파요니아를 하며 충실히 섬겼어요. 이후에 선교인들이 더 많이 와서 9년 뒤에 전도인이 1000명가량 되었습니다. 1975년에는 전도인이 3만 3천 명이 되었고 1995년에는 20만 명이 넘었어요. 큰 축복이었죠. 정말 놀랍네요. 그럼 지금 뒤돌아보시면 특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추억이 있습니까? 네, 아주 감동적이었던 게 있네요. 남편은 마지막 24년간 지역대회와 지구방문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린 함께 약 80개 나라를 여행했어요. 특히 소중한 기억은 1998년에 쿠바에서 열린 지역대회예요. 연설이 끝날 때마다 형제자매들이 말 그대로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열정적으로 박수를 쳤죠. 여호와께서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기쁨, 행복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고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지난 세월 내내 우린 여호와께서 우리의 전시관 봉사를 축복하신다는 걸 알고 큰 기쁨을 얻었죠. 남편은 여호와의 충실한 종이자 헌신적인 형제였는데 그와 거의 60년간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소중한 일이고 큰 축복입니다. 또 이처럼 고령의 나이에도 계속 여호와를 섬기는 것 또한 축복이죠. 여호와의 도움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베리 자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멀리타 제라스 자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고향이 캐나다이신데요. 처음에 진리안에 들어오셨던 시절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6살 때 부모님이 죽은 자는 어디 있는가 소책자를 읽고 진리를 배우셨어요. 부모님은 병원에서 죽은 마다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그 책을 읽으시고는 진리를 깨닫게 되신 거죠. 여호와의 증인이 되려는 부모님을 친척들이 모질게 반대했어요. 하지만 흔들림이 없으셨죠. 우리는 서스케처원주를 떠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로 이사했습니다. 그때 어린 우리들은 영어 집회에 참석하고 봉사에 나가고 또 집회 때 해설에도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회도 봉사도 호별 방문도 못하게 되었어요. 금지령이 내린 건데 우린 아직 어릴 때였지요. 즉시 광고가 있었어요. 호별 방문을 계속할 겁니다. 하고는 잠시 멈추더니 하지만 성경만 갖고 할 겁니다. 라고요. 어린 우리들에게는 좋았는데 호별 방문에서 성경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제가 파이오니아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그때죠. 그렇군요. 1956년에 시어도어 제라스 형제와 결혼하셨는데요. 그분의 훌륭한 특성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편은 13살 때 가족과 함께 성서연구를 시작했지만 나머지 가족은 계속하길 원치 않았어요. 결국 남편의 가족은 아무도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은 17살에 파이오니아를 시작했고 20살에 특별 파이오니아가 되었어요. 그리고 20살에 길르앗 학교에도 초대되었습니다. 여행하는 일을 시작한 게 21살 때였죠. 전 제라스 형제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평판이 좋은 형제였죠. 여호와를 영혼을 다해 섬기려는 그의 목표를 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고 제 목표도 같았어요. 서로를 알게 되면서 그가 여호와를 섬기려는 정성에 있어서 아주 헌신적이고 진지하다는 걸 느꼈어요. 전 그걸 좋아했는데 그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주 친절하고 다정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또 저에게도 그렇게 해줬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그의 그러면 아내가 되어 정말 기뻤어요. 좋습니다. 제라스 자매도 정말 바쁘게 생활하셨는데요. 어떤 축복이 있었나요? 결혼하고 8주 뒤에 노 형제가 우리를 여행하는 일에 임명했는데 미주리주와 아칸소주부터였죠. 다행히 전 시골 출신이라 5개 변소에 익숙했어요. 당시엔 꽤 있었거든요. 이어진 19년간 우리는 매주 집을 옮겨가며 친구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물론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사실 불편한 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봉사에서 한 멋진 경험은 그 모든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았어요. 남편은 1974년에 중앙장로회 성원으로 초대되었고 우린 베델에서 살게 되었어요. 19년 만에 처음으로 생긴 내 집이었어요. 좋았죠. 물론 남편은 할 일이 아주 많았지만 아침 숭배와 점심, 저녁 식사를 늘 저와 함께 했어요. 남편이 야근도 자주 했기 때문에 전 저대로 부지런히 제 영성을 돌보고 또 맡은 일도 해야 했죠. 영적인 일들로 바쁘게 지냈어요. 하지만 늘 함께 보낼 시간도 있어서 감사했어요. 54년 반을 함께 했으니 정말 고맙죠. 멋집니다. 지금 그 모든 세월을 뒤돌아보면 특히 소중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남편과 함께 54년 반 동안 하나님을 섬긴 추억은 제게 소중합니다. 여호와의 아들들 중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 그를 돌볼 수 있었던 건 축복이었어요. 물론 남편을 지원하는 데는 정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필요했죠. 또 남편과 함께 지부 방문을 다니며 남편이 여러 나라에 있는 형제들을 섬기면서 기쁨을 얻는 걸 보는 축복도 제게 소중합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같이 금지령 하에 있는 나라들에서 말이죠. 각각의 나라가 고향처럼 느껴졌고 우린 언제나 한 가족이었죠. 공항과 지부 사무실만 왔다 갔다 했지만 어디에서건 형제들과 교제를 즐겼습니다.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면 행복해지고 만족을 느끼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여전히 제게 정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셔서 이곳 베델에서 맡은 일을 할 수 있으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다스 자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디스 수터 자매입니다. 어떻게 전시관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질리안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늘 우리를 모든 집회와 대회에 데리고 가셨어요. 아버지는 저녁 식사에 다 모이게 하고 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좀 더 자라서 우리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봉사에 나갔어요. 봉사가 쉽지 않았는데 전쟁이 진행 중이고 때론 폭도들이 몰려왔죠. 우리를 마을 밖으로 내쫓았지만 해치지는 않았어요. 우리보다 그들이 더 겁내는 것 같더군요. 1946년 지역대회에서 파이오니아 봉사가 강조되었고 전 이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1946년 10월에 시작했죠. 그렇군요. 1956년에 그랜트 수터 형제와 결혼하셨죠? 그분의 훌륭한 특성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남편은 아주 친절하고 사려 깊었어요. 무척 관대한 사람이라 궁핍한 사람을 늘 돕고 싶어 했죠. 1928년에 전시관 봉사를 시작했는데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여호와와 그분의 조직에 정말 충성스러웠습니다. 베델을 사랑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불평하는 법이 없었고 역시 유머감도 뛰어났죠. 베델의 임명에 아주 진지하게 임했어요. 다른 자매들처럼 수터 자매도 매우 바쁘게 생활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으셨나요? 우린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물론 저도요. 특히 남편과 함께 여러 지부를 방문해서 그곳 자매들과 함께 일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지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야외 봉사에서는 선교인들과 함께 봉사에 나가서 그들이 어떻게 봉사하는지 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여호와를 위해 하는 일도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아주 바쁠 때면 저는 남편과 제가 그동안 바빠 시간이 없어서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찾아서 하곤 했어요. 덕분에 저도 바쁘게 지냈죠. 하지만 남편은 저를 위한 시간도 내주었고 그게 정말 감사했어요. 감동적입니다. 수터 자매, 특히 소중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바로 이건데요. 한 번은 남편이 스페인에 있는 카디스 교도소에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100명의 형제가 중립 입장 때문에 투옥된 곳인데 관리들이 허락하지 않았죠. 우리는 이틀 앞서 도착했고 형제들은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문자로 교도소에 갔죠. 실은 형제들이 작업장에서 쓰지 않는 문을 하나 발견했는데 마침 그들의 숙소로 연결되는 문이었죠. 문은 벽지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뒷면이 뚫린 찬장을 앞에 붙여서 문을 완전히 위장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찬장문으로 들어가서 뒤에 있는 문을 열면 숙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날 우리가 교도소에 갔을 때 작업장을 방문하게 해주더군요. 바로 그 작업장에서 찬장으로 들어가서 문을 통과해 보니 그곳에 100명의 형제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연설을 할 수 있었죠. 그들은 중앙 장로의 성원이 교도소에 자기들을 방문했다는 사실에 고무되었어요.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한 일이었죠. 전시관 봉사를 한 저의 인생에 어려움이나 난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매우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남편과 함께 베델에서 봉사한 것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베델을 사랑하고 여기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해요. 수토자매 감사합니다. 이제 마리나 시들릭 자매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전시관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부모님이 50년대 중반에 성서 연구를 시작하셨어요. 어머니는 우리 집 부엌 겸 식당에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책으로 두 딸의 연구를 처음 몇 번 사회하셨죠. 처음 야외 봉사에 나간 건 10살 때였는데 미소를 가득 머금은 한 기름 부음 받은 형제가 우리를 데리고 나간 기억이 납니다. 그가 특별 파요니아라 저는 전시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걸 곧 깨닫게 되었죠. 얼마 후 아버지와 언니와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진리를 처음 접한 지 약 10년 뒤에 데니얼 시들릭 형제가 우리 가족을 방문하기 시작했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대화했는데 그 덕분에 어머니도 진리를 깨달으시고는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죠. 그 후로 저는 10대 후반에 짝없이 혼자 파요니아를 했어요. 집주인과 좋은 대화를 하고도 여호와 말고는 그 기쁨을 나눌 대상이 없었죠. 하지만 그 기간에 여호와와의 관계는 정말 두터워졌습니다. 런던 베델에도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수속을 밟으며 거기서 기다렸어요. 바 형제 자매와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았고 런던 베델 방짝이었던 조이 오람과는 지금도 가까운 친구예요. 토요일 아침마다 봉사에 나가기 전에 짧게 전화통화를 한답니다. 멋집니다. 1970년에 데니얼 시들릭 형제와 결혼하셨는데요. 그분의 좋은 특성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편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여호와와 진리를 깊이 사랑했고 삶에 대한 타고난 사랑도 있었죠. 그 모든 것 덕분에 남편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추억도 많아요. 그중 무엇보다도 제가 소중히 여기는 건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나눈 대화였죠. 함께 앉아 성경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지금도 그 영적 대화가 그립습니다. 그러시겠네요. 시들릭 자매 역시 바쁘게 생활하셨지만 축복이 많으셨을 텐데요. 네,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또 저처럼 말수가 적은 사람은 사람이 많거나 주목을 받으면 감당하기 힘들어하죠. 하지만 세계 여러 곳에서 형제자매들과 나눈 멋진 우정은 정말 제게 소중합니다. 지금도 프랑스나 폴란드, 중국 같은 나라들을 떠올리면 그 나라의 모양보다는 형제자매들의 얼굴이 먼저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아직 금지령 하에 있던 폴란드에 가서 형제들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해 후 그곳에 다시 갔을 때 바로 그 형제들이 아름다운 새 지부 사무실과 대외회관에 있는 걸 보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군요. 시들릭 자매는 그 세월을 뒤돌아볼 때 우리에게 알려줄 특별히 소중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추억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할지 몰라도 다른 자매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남편이 병원에 있던 때였는데요. 남편을 돌보느라 애쓰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막 불평하면서 저와 싸우다시피 했죠. 제가 말했어요. 여보, 지금껏 너무너무 힘드셨는데도 정말 용기가 있으셨고 훌륭하게 많이 인내해 오셨어요. 그렇게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즉시 남편이 누그러지면서 절 힘들게 하지 않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남편에겐 그런 칭찬의 말이 정말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인정해주는 친절한 말 몇 마디가 말이에요. 자매들은 흔히 다른 자매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죠. 그 순간은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고 서로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더군요. 남편들이 조직을 대표해서 연설하고 여행하면서 칭찬을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칭찬은 아내가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 아내의 칭찬에 비하면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결혼한 남자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염려한다고 했죠. 사실이지 아내가 칭찬해 주어야만 남편은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가 펴지는 순간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간단한 선물이죠.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시들릭 자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how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서 남편들을 비이기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지원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받으셨군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충실한 그리스도인 여자로서 여러분이 보인 모범은 우리 모두에게 큰 선물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추억을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